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미성숙과 성숙의 차이인데요. 어노인팅의 손잡고 함께 걸어가세 이 찬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1장에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 될 수 있다고 했어요. 2장에서는 십자가를 전하는 방식이, 십자가의 도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다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파당의 원인,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의 미성숙이라고 보았어요. 교회에 오해가 있습니다. 은사가 많으면 성숙한 신앙이다? 그렇지 않고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은사를 자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또 신령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많으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가 나타나면 그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 성숙하다?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성경 지식을 자랑하게 되면 오히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면, 참 오래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그 성숙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영접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앙이 성숙한 교회라고 이제 고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는 중요하지가 않다. 자, 미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볼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젖만 먹고 밥을 먹기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던 것이죠. 먹기 쉬운 부드러운 말씀만 듣고 위로의 말씀이나 축복의 말씀만 듣고 자기가 꺼림직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볼로에게만 가서 이제 설교 듣고 말씀 듣는 것을 즐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열심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 직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은 미성숙했습니다. 아볼로는 교사였어요.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교회마다 직분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을 추종했어요. 그들을 신봉했어요. 직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뜻인데 이 뜻은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입니다.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도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하심이 있었어요. 그 구원 계획이 있으셔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응답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는 도구로 쓰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신격화하거나 그들을 선봉하거나 그들만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그들은 왜 안 되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해요. 자, 잘 안되네요. 자, 이 거 보시면 굿 빼기 갓은 0이다. 세상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0,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 선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냐? 진짜 성숙한 사람은 듣기 싫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물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 대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향을 받을 사람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어찌 보면 자신을 어필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녀야 할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왜 시기와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음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미성숙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성숙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 미성숙함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만 보지 말고 함께 고백하며 나누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마트 편의점 상품권이에요. 자, 이 상품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민쌤이 또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